지난주에는 입춘이 있었는데 입춘이 지났는데도 엄청난 한파와 또 많은 눈이 내렸죠. 다들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다들 무탈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 세상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지금에 되어서 그 예전을 또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또 지금의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모습으로 또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어느새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상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계속해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건너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씌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씌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잡힌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온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있으시니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성해 가실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양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 주님께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해방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주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락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도 주님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보실 때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위에 더 바르게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흔들고 또 우리 가정도 흔들고 또 우리의 일터도 흔들고 흔드시는 또 타이밍이 있습니다. 흔들으셔서 우리가 내가 믿음 위에 정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또 내가 점검할 수가 있고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다면 다시 돌이켜서 다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의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또 살아있는 존재로 그러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앞으로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으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딴 선수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옛날에 로마 시대 또 이러한 페르시아 시대 이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았겠다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또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은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워져 갔을 때, 영광스러운 군대가 악한 대적들을 물리쳤을 때 가장 큰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떠한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군대다. 이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워지면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워나가시는지 그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 페르시아 시대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라는
큰 왕이 많은 나라들을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중앙정부에서 술 맡은 장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가 그런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스스로 좌천되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오늘 부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세상적으로도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더 높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더 낮고 문화 시스템, 어떤 도시의 인프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폐허가 된 또 주민들도 너무 가난해서 어떤 세금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지역으로 스스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좌천되어서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상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자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자존심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이렇게 무시당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더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는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마리아 군대. 사마리아는 이 산발랏 밑에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그런 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은 미약한 민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는 강력한 군대로서 조직적인 지위와 통제를 갖추고 무장되어 있는 군대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미약한 민간인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간이라고 군대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대가 이기죠. 민간인으로서는 군대가 된 대적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군대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비웃는 거죠. 참, 니네 뭐 하려고 그러냐? 니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일이 되겠냐? 니네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냐? 이 미약한 존재들아.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겠냐? 하나님한테 드리냐?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떠났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이걸 어떻게 다 하루에 일을 마쳐요? 이 대적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나 자신이 더 위축되고, 내가 정말 이런 존재지, 나는 미약하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 나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산발랏이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죠. 뭐 정확한 사실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그러나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진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민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암몬 사람 도비아도 또 맞장구를 칩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존심을 팍팍 긁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팍 긁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도 막 분노가 올라오죠. 오늘 산발랏이 분노해서 이러한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자존심이 상하면 막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악한 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악한 것을 묵상하면서 또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밖에 수렁에 빠져들어갔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악한 세력에게 속임당한 거다, 미혹된 거다, 또 잘못 빠져들어갔던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나의 자존심을 좀 누가 긁어도 깊은 수렁에 내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빨리 그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그러한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도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을 보니까 그 악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이 느헤미야도 총독이잖아요. 사마리아 산발랏 총독과 같은 지위. 또 산발랏보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중앙정부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더 힘이 있고 왕의 그러한 측근이었기 때문에 왕의 힘을 빌려서 그러한 세력들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 유다에 온 것이 사마리아 산발랏과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렁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이 말한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고 저의 마음은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토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존심 상하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에 다시 뛰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멸할 수 있는지 계획을 짜고 훈련을 시키고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시선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였음이니라. 마음 들여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먼저는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4절에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음 들여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마음 들여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시선 맞추고 우리의 액션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다. 기도를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또 대적들이 가만히 있느냐? 악한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마귀가 왔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와서 시험하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왔던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절반이나 되는 성을 건축을 했지만 대적들이 또 다시 달려드는 것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목적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방해하는 세력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또 더 커지고 더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산발락, 도비아,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 유다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계획을 꾀하는가?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기습 공격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로 비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악한 세력들도 액션을 취하면서 더 강력하게 위협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한 번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한 세력들이 더 위기 상황이 더 닥쳐오면 9절에 보니까 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는 파수꾼도 세우고 밤낮으로 방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잖아.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이 주신 또 이성적인 지혜로 또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것들을 대책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먼저 앞서서 하셨던 사람들, 그분들의 지혜를 또 빌려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일 잘하는 선배들, 직장 상사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하는지 그걸 또 유심히 또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나에게 맞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나의 그러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 그 일터, 그 공간, 그곳에서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더 잘 상황에 맞게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대책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책, 또 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잘 돌파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뒤떨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쳐져서 뒤떨어져서 약한 자들, 미약한 자들, 아직도 미약한 민간인 수준으로 불평불만 원망을 내뱉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것은 전염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려움도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두려워서 두려운 말을 내뱉으면 그 주변이 다 두려움의 그런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희망적인 말을 하면 그 주변이 다시 희망적인 영, 희망적인 분위기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에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또 우리는 못할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이러한 말들, 그러한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내 마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공격도 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유다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치는데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깜깜한 상태,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이 내 앞에 온다,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칼로 다 죽인다는 거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외부적으로 이렇게 더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부의 적들이 또 활동을 합니다. 내부에서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대적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내부의 적과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의 계절이 온 것처럼, 배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배신자들,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위험한 상황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전부 다 모여놓고 가문을 따라, 종족을 따라, 가문을 따라 다 모여놓고 거기서 이들을 다 무장을 시킵니다. 칼 주고 창 주고 활을 주고, 이제 진정 영적인 군대로 하나하나 무기를 주면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약한 민간인에서 이제는 진정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에 다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서 전쟁을 하든지 다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궤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군대가 먼저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군인들이 가장 먼저 앞서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 다음 지파들이 지파별로 군인들이 앞장섰고, 그리고 맨 뒤에 민간인들이 행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영광의 군대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는데, 사람이 볼 때는 그러한 대적을 막기 위해서 세우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곳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훈련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받는 신앙교육은 무엇인가? 바로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말라. 시편 27편에도 나오는데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할 때도 우리는 좀 사람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올무에 빠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빠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대적의 계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잘못된 사단의 계획에 걸려드는 거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시선 맞추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단의 계획, 사람의 계획에 잘못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두 번째에 나오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기본 세 번째, 첫째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너희 형제. 여기서 보면 너희 형제가 먼저 나오죠. 14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형제는 뭐예요? 같이 일하고 있는 전후에, 군대는 같이 싸우고 있는 전후에도 중요하다. 기돈의 군사들도 손에 물을 떠서 물을 먹을 때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는 옆에 있는 전우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라는 거죠. 기돈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 때 혼자 먼저 깨면 안 되죠. 한 번에 같이 300명이 한 번에 같이 일시에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살피는 그런 병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우회를 갖추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워라. 가족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적과 싸우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군대로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고아들은 군대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가족들이 없으니까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분을 내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고아들은 군대에 입대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니까 2006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고아들은 이제는 군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06년도 전에는 군대 가고 싶어하는 고아도 절대로 이제 고아들은 군대에 못 갔는데 그게 좀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먼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전후에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은 죄를 짓는 거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유혹, 거기에 지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두려우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죄에 빠져서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세상에 지탄받을 짓 당하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해서,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죠. 가족들을 생각해서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나의 그러한 죄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악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도 싸우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 또 악인들과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보니까 결과적으로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대적들의 계획, 기습 공격 계획을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적들이 기습 공격도 차단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끝마친 게 아니잖아요. 성벽 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더 무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없던 갑옷이 나옵니다. 16절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습 공격을 끝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거기서 긴장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갑옷을 입혀서 더 강력한 군대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전쟁을 날마다 더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장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이제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이나 책임자들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함께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힘든 때 함께하고 또 기쁠 때도 함께하고 또 일할 때도 함께하고 또 무장할 때도 같이 무장하고 어떠한 특권 의식 없이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특권 의식, 나는 좀 더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내려놓고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블리스 노블리제처럼 이 민장들이 또 유다 백성들 뒤에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고 또 더 많은 음식들을 또 일하는 일꾼들에게 후반절에는 이렇게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또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또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제 느헤미야가 나팔 소리, 경보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건축할 때 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이게 쉽게 일하는 겁니까? 힘들게 일하는 겁니까? 굉장히 힘들죠. 자기 삶이 힘든 거예요. 자기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나팔 불어가지고 야 잠깐 그거 내려놓고 이쪽으로 와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기분 좋게 거기로 달려갈까요?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내가 맡은 일이 있어, 나 이거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것도 바쁜데 아무리 상관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부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전체를 관할해서 느헤미야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불러도 기분 나쁜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못된 마음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하던 것들은 내려놓고 또 그 말씀에
또 그 지시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또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상사의 부름에 나의 것은 빨리 내려놓고 그 우선순위인 일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직 사회에서는 그 상관의 명령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각자의 삶에서 힘들게 또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 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양손으로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건축하면서 자기 집 나르면서 편하고 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믿음의 병기를 붙잡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나팔에는 우리가 세상 것들, 나의 것들도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달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또 우리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그 두 사위들이 그 롯의 나팔 소리, 경고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같이 죽었던 것을, 같이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 모르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경고의 나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지진과 영적인 해일들이 강력하게 오는 시즌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언젠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급하게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런 시즌이다.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더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약한 민간인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칼과 창과 방패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군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경고 앞에 우리가 항상 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잘 주님께로 조정하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약한 민간인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대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군대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미약한 민간인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군대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이루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군사로 주님 더욱더 거듭거듭 성장하고 주님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삶,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로 훈련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귀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귀한 예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물을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마음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제는 영적인 군대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그 훈련 가운데 나아가기를 자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